새해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은행 심사 속에 교만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시간 깨끗하게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는 그렇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보면 성전에 나오더라. 그 신약시대 성전은 오늘 교회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생명 가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서 죽은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흘러가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24년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CCM 찬송 가운데서도 축복송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축복의 통로. 근데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인데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불평불만의 요소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어쩌든지 그 강물이 많이 흘러가든지 뭐 발목까지 흙뿌리까지 그 말씀이 나왔으니 차이든지 어쨌든 간에 메마른 곳에 마른 뼈 같은 곳에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다시 살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귀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저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설교 제목을 요즘 왜 그런지 몰라요. 성경 공독하고 큐티하고 나오는데 설교 제목이 지난주는 한 6, 7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골반다고 시급했습니다. 기도하고 이거 해놨다고 또 아니더라고 또 아니고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주일 이걸 정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오늘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 우리 에스겔서 28장 두로왕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1절부터 7절 그 뒤에도 쭉 나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뒤에 오늘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교만이 뭔가 새로운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게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도 뒷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이 되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어요. 형통한 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어디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 더 강한 말로는 교만한 마음 꺾어버리라. 꺾어야 다시 못 살게. 이런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봐도 하나님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교우 관계에서나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는 사람을 이웃들을 통해서 보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그래 말하고 있어요. 그거한테 겸손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제목 속에 내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교만함이 없어지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 예화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성도의 덕목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겸손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하는 이 말씀은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겸손하는 것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죽어, 교만하면 큰일 나, 이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요즘은 그런 성경 말씀 제목 속에 나온 단어를 원어를 통해서 찾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데, 교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 이래 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렇게 건방진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 근데 성경에 들어가면 성경의 원어에는요, 원어는 이건데 파생되고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 한 큰 이런 주석 책에 보니까 한 1.5페이지 정도 주석에 원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전체 흐름을 보니까 성경의 교만의 그 원어의 뜻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신을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 원어에 되어 있고, 마음이 높아지다, 자고, 그 다음에 자신이 능력 있음을 나타내 보이다, 자랑이고 불출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만이고, 성경에 자신을 타인보다 높이 나타내 보이다, 비교해서 이보다 내가 나, 그거 교만입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난 체 하는 허영심, 잘난 체 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고, 잘난 체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허영심이 많은 거, 허영심이 많은 거, 이 교만이죠. 교만에 그 뿌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 대체로 성경 속에 교만의 원어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하셨구나 하는 거, 제가 교만의 종류에 대해서 한 2~30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 14가지, 아마 한 2가지 찾아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전에 내가 이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것들도 교만이었구나,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듣고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에 앞자기, 교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경멸하는 교만, 경멸. 우리가 뭐 잘나도 못하는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멸, 이런 거 있죠. 출애굽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사람을 경멸하는 것도, 경멸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 또 어떤 교만이 있는가? 독선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저런 고집이면 그래, 바른 것을 고수하고 나가는 걸 고집인데, 이건 아집이에요. 자기 혼자만. 이거 독선이에요, 독선. 우리 사회에도 어떤 집단에서도 독선하는 거, 독선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다니엘서 5장 22절 날 시간 가서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만이 있는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교만이 있다고 잠언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다툼이 있는 것, 그건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교만이 개입된 겁니다. 참고성경 1번, 잠언서 1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 이 말을 뒤집으면 다툼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교만이 있는가?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교만이 있어요. 야, 우리 이것까지는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갈 수 있는 교만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교만. 사무엘상 8장 19절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수로 인한 교만. 다수. 인기. 다수. 다수가 사람이 막 지지하고 그러면 우쭐하고 이런 거죠. 인기. 이거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고 이런 일 말할 때, 야, 잘 될 때 조심해라. 올라갈 때 막 조심해야 된다. 그 성경에 있죠. 설 때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이 대표적인 성경 내용이 다윗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2번. 다윗 왕이 막 승승장구하게 싸움 이기죠. 막 군대가 많아지고 이렇게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놈 교만한 놈 해가지고 타작마당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벌을 이걸 받을래 저걸 받을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참고성경 2번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물을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내 두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두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말씀이 뭐죠?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내 군대와 지역과 이런 거 완전히 개수해버린 우쭐해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수로 인해서 땅을 많이 차지해야 돼. 군대가 많아. 이런 거 내가 지금 힘 있는 장수이 됐다. 내가 힘 있는 왕 이렇게 할 때 하는 것. 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안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 사이즈가 크나 많이 모여 적게나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모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때로 보면 또 그런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보면 조금 교만한 거 이런 거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나는 뭐 많이 모이 10,000명 모이는 교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거긴 교회 다니는데요. 그 다니면 어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개척교회나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 장로님들이 때로는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 노예를 가서 참 영적 교만이 대단하구나. 그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이즈 분량 이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떻게 교만해지는가? 이건 일반적으로 다 재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재물로 인해 교만해집니다. 돈 많고 재벌이 이러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몇 분이 걸리나 하면 어때? 빨리 내가 막 짚고 지나가면 한 15분 걸리고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30분 걸리더라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흘러가는 게 있어요. 나 어떤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해동고등학교 교목 7년을 마치고 그만 교회 개척을 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동아공고 그 일반적인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꿔서 새 건물 짓고 했는데 거기 이원길 회장이 남편 아내에 대해서 우리 수영교회 권사들 하더라고. 근데 그 이원길 단마트 회장은 그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목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님 그거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면 가져왔다. 갔죠? 근데 마음이 참 큰 의자에 사무실에 큰 의자에 앉아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나하고 들어갔어요. 그 손님이 가면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은 또 그렇다 해도 그래도 내가 나이 그렇지만은 갔는데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 나는 막 그런 거 무시하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갔다 같이 나오면서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이 왜 그런가요? 목사님이 가는데 일어서지도 안 하고 인사도 하고 나는 그럴 때 무시해. 그거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이걸 생각도 잊어버리는데 이걸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니 재물이 많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교만하면 그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그래 했겠지. 그래 되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나에게 인사했던 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모습이 보여. 하다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교장 선생님이 되고 부끄러워가지고 내한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야 돼.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재물이 있을 때, 재물이 많아질 때, 부하게 될 때 교만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재물을 인한 교만해진 두로강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께 지적합니다. 내 재물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졌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두로 왕이 최고의 교만한 흔적이 여기 나오는데 진짜 교만은 뭐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 그게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본 김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로 황제도 자기를 네로 황제 신이라고 생각. 거기도 된 거 우리가 그래 망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교만하겠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적 교만이 있습니다. 참고성경 3번 종교적 신앙적 교만. 아이고 내가 믿는다.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자꾸 뭐 가문이 몇 대째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오고 겸손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가운데 이런 말이나 전통적 우월주의 이런 게 나온다면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참고성경 3번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계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낫다는 거죠. 이런 교만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적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교만이 있는가? 신명기 8장 11절에 14절인데 이거는 참고 성경이 없습니다. 어떤 교만이 있는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는 교만. 아유 높은 데 있으면 시장 좀 되어지고 뭐 대통령이 되어지고 무슨 뭐 있으면은 법이 있는 데서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차 대지 마라. 여기는 차를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 막 아유 높은 산이고 대버리고 막 이거 법을 무시하는 것. 성경적으로는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 이제는 저 여러분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도 무시하는 것,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어떻게 했을 때 지금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파란불이 있어야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 차도 안 오를 때는 건너버리는 게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오랜만에 봤지만 어저께 지나갔는데 사모하고 둘이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학생인지 모르지만 중앙분리되어 있는 4차선을 보드는 차가 되고 지내요. 아, 그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아이고 우리 사모 그러다고 나도 옛날에 다리가 건강할 때 나도 저리 한번 건너간 적이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이제는 나 그때마다 그랬어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 해도 가는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지금 차도 없는데 가면 어때? 교만했습니다. 이런 교만 이런 범죄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도라도 목사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경찰한테 스티커 안 받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공으로 인한 교만.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서 4장 3절에 나왔습니다. 성공하는 교만. 아 그것도 못했나? 나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거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참 이렇게 풍부해지고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해주고 하는 게 다 교만의 수단이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교만이요 엄청 많더라고요. 철학적인 교만이 있더라고요. 네? 철학적인 교만. 예수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 다 철학적인 교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고. 이 철학적인 게 뭔가 있거든요. 지식적인 뭔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거기 없습니다. 어떤 에비구데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재논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는 데 불구하고 저와 믿는 그 철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거 이거 교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세상 지식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복음을 판단하는 거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왔는데 무시하는 거 이것이 철학적인 교만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 앞에 세상 철학으로,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맞서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교만이 있는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헤롯을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12장 21,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 교만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이러한 교만의 근원, 축복의 근원, 강물의 생수의 근원이 성전에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지만, 이 교만의 근원은 어디서 있는가? 제가 찾아보지는 못하고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야심에서부터, 야망, 야심에서부터 교만이 싹트기죠. 야망, 야심.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마가복음 7장 21, 21번 악한 마음에서부터. 그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이 교만이 흘러나온다. 그러니 거기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소개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거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 보는 것 이런 거 세상 자랑이다. 그것이 세상으로 온 것이 교만의 근원이다, 진원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이 어디서부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선, 위선으로부터 온다고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 20절 참고성경 6번째입니다. 뜻이 선하지 못하고 강팍함으로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강팍하면 뜻을 선하게 정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높아지고 그 뜻이 강팍하여서 교만이 행함으로 그 왕이라도 폐함받으며 영광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뜻이 아니고 뜻이 강팍하면, 뜻이 약하면 교만이 행하게 되어지고 왕위뿐 아니라 영광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해진 이유가 성경에 술이 나옵니다. 술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술을 먹으면 간이 부는다 안 합니까? 간이 커지고 이렇게 막 합계서 2장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유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술이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성경 7번 왜 교만해지는가? 그 이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받나이다. 주의 법을 쫓지 않는 교만한 자가, 그러니까 주의 법을 따르고 쫓지 않은 자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성경에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세상 권세 때문에 권세가 들어오면 교만해지는 것. 권력을 얻으면 그리고 높이 빼어나면 에스겔서 3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높이 빼어나면 인물이 출중하게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피부색이 너무 이렇게 범생이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키가 큰 사람 아이고 이렇게 낮춰볼 수도 있고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해 빼어나게 잘하면 바벨탑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10절에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졌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잘나도 잘난 척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 어떤 거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배부름 때문입니다. 배부름 때문입니다. 좀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먹고 살. 이렇게 하면 나는 예수님도 하는 데 필요 없어. 얼마든지 교만. 아유 그래서 부자촌에 가면 전도하면 예술 잘 안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부르면 이게 말씀이에요. 호세아 13장 6절에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 말씀. 다시 한번 더.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나아가는 게 여호와를 잊었느니라. 배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식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알면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풍부한 소유로 오늘 여기도 에스겔서에 들어간 게 여기도 풍부한 소유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풍부한 거,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부족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가하기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왜 풍부하고 가하고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이 돼서 그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곳에 늘 만족하며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부한가? 현재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데서 교만이 나올 수 있는가? 교만이 나오는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 보이는 거 조롱할 수 있습니다. 조롱의 말이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복들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가 조롱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 저런 거 봐도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롱하는 순간에 벌써 교만한 자로 우리가 그 교만한 자로 변신되어지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성경에 무엇으로 우리가 교만해지는가? 참고 성경 8번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 보니까 사치함으로. 따라해서 사치함으로. 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부르는 그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한국의 여성들은 사치가 심하다.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걸 부르는 노래 가사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사치가 심한 걸 맞나요? 물론 이뻐지려고 있겠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치가 넘어가는 것,
도를 넘어서 충분히 10만 원짜리에도 너무 편하고 이상이 없는데 50만 원, 100만 원 명품을 입고 이거 다 사치 아니겠습니까? 사치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문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우짓거려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지도다. 이겁니다. 이게 사치예요. 뺐다 끊으신 거에다 거리가 막 눈어져. 이건 다 사치. 사치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게 되면 교만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교만은 영적 쇠퇴를 불러온다고 호세아 7장 9절 10절에 말했습니다. 교만은 영적 쇠퇴, 영적 충만이 아니고 영적 쇠퇴를 교만하면 영성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이런 교만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이런 교만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교만한 결과 교만하게 되어지면 돌아오는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무엘사 22장 28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낮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사무엘라 22장 28절에 나오죠. 그리고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 늘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내가 확실히 아네. 노래 불러서도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욥기 31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교만한 자의 그 집을 하나님께서 허신단 말. 잠언서 15장 25절, 참고성경 9절, 9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의 집을 거시며 과부의 시기를 한 번 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시기를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면 집을 헐면 어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면 자신도 그렇고 집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이것뿐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 참 이거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욥기서 35장 12절에 보면은 참고서 10분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교만한 자에게 그가 아무리 밤새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예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자신의 혹시 교만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찾아야 됩니다. 겸손해질 때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시리라.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 자, 우리 참고성경 10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불질이나 응락한 자가 없으니. 악인의 교만으로 말하면 거기서 부르셨으나 불질인 거죠.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응답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대적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대적해 싸워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평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참 받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입에서는 늘 불평불만 소리가 나옵니다. 설교가 어떻다는, 교회가 어떻다는, 이게 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더라도 그 몸이 병들어 있으면 그 소화도 못 시키고 밥맛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멘
화면에서 막 아유 맛있다 막 이렇게 간장하고 먹어도 막 배추 김치 하나 먹어도 막 밥 더운데서 막 먹게 돼 있어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평소 은혜 받지 못하는 자 왜 그럴까? 그 요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교만한 자는 심판때에 불사름을 당합니다. 심판때에 불에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울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되었게 말하죠. 교만한 자 못 살아남습니다. 뿌리까지 바싹 태워버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두로 최고의 교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2절 교만하여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 두로 왕의 최고의 2절 말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지죠.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우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나는 정말 잘났고 내가 진짜 아름답고 인물이 좋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데 비교해서 남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아름다움이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지으신 결자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면 다시 한번 너무 아름다우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마세요. 그렇다고 깨끗하게 해다니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다른 사람 칭송해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만 내가 아름답고 저 사람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손해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안 놔둔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마.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야. 선봉이야. 제일 먼저 망하게 한 어떤 사람?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로 왕은 교만이라는 제약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과 다스리는 나라가 모두 패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을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꺾기 위하여 성결할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결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결을 마음가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결 조건 마음가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성결 조건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제한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한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한된 하나님 생명체 오늘도 가히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 제한된 우리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두로 왕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8절 10절 우리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정리하는 말에서 8절 시작.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시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고개 들지 못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고개 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제한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4절 6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부하기들 가난하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 권한 속에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선결해야 될 조건이 있다면 우리 속에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 괴수로다. 왜? 늘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쉴 새 없이 교만의 싹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교만이 언제 싹 들어. 이 시간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교만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감사로 깨어 있어서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이 제한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꺾어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주시므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올해 2024년도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 한번 합시다. 2024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자가 되세요. 이건 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자가 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교만했던 마음, 말과 행동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한 행동, 은행 심사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교만의 요소를 하나님 이 시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